지식의 근본이란 제목으로 잠언 강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지존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피조물 된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마음은 두 가지뿐입니다. 그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 경외와 그리고 지극한 하나님을 향한 사랑입니다. 경외와 사랑. 이것이 피조물이 조물주된 하나님을 향해서 품을 수 있는 두 가지의 마음입니다. 사람마다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알고 믿고 경험하게 된 과정과 계기는 모두 다를 수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과 극적인 만남을 통해 믿음을 갖게 된 경위는 각각 모두 다양할 수 있습니다. 인생이 의지할 곳 없는 어떤 위기와 슬픔과 좌절과 고통 속에 고립되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마침내 그에게 손을 내밀어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해 이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앙하는 삶을 그 긴 항해를 시작하도록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자의 인생 그 개개인 가운데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찾아오셔서 믿게 하고 그 가운데서 건지시는 일들을 행하십니다. 누구를 통해서든 그 영혼에 다가가게 하시고 마침내 복음을 전해 듣게 하시고 교회로 인도하게 하셔서 그 하나님의 존재하심에 대해서 마침내 무지했던 인생으로 하여금 눈이 열리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섭리하신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택하심을 입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같이 생애적인 구원의 기쁨과 감격 안에 안착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중생과 회심을 경험하게 되면 이제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던 한 영혼에 하나님의 존재하심이 깊이 각인되고 이제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결코 부정할 수 없는 사람으로서의 그 영혼의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계속 신앙의 여정이 전개되는 가운데 이제는 그 처음 사랑의 감격과 기쁨을 지나서 이제 하나님을 성경을 통해서 하나하나 알아가고 배워가는 가운데서 이제 더 복합적인 하나님에 대한 어떤 지식과 그래서 그것을 통한 어떤 느낌과 감정, 큰 깨달음, 어떤 영적인 체험들을 신자가 이제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피조물이 조물주를 알고 지각하게 되는 과정에서 오는 지정의의 총체적인 변화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구원받은 성도 안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존재하심이 진리를 통해 더 분명하고 총체적으로 이해되고 깨달아지게 되는 변화와 이를 통한 영혼의 성장이 더 가속화되는 이런 일들이 구원받은 성도의 영혼 안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신자들에게는 바로 이런 일들이 그의 신앙 안에서 경험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을 구원으로 불러서 성령이 주도하시면서 그가 그렇게 하나님의 참된 자녀가 되어가도록 역사하시는 거예요. 전 인생을 통해서. 갓난아기 때 아기는 아빠와 엄마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습니다. 전혀 아는 바가 없어요. 잘 지각하지도 못해요. 그저 일방적인 아빠 엄마의 사랑을 받을 뿐입니다. 그런데 아기가 어떻게 해요? 점점 자라가요. 자라가면서 지각이 생기고 이성이 발달되고 엄마와 아빠를 이제 알아가게 됩니다. 경험하게 되고. 그래서 그 관계가 깊어져 가면서부터는 이제 분명한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이 되죠. 아이가 점점 자라면서 부모가 엄마 아빠가 자기의 부모라는 걸 인식하고 점점 자라면서 부모와 자식의 커뮤니케이션이 되고 이제 아주 굉장히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이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고 존경하고 신뢰하는 마음이 생겨나죠. 가난하기 때는 전혀 모르다가 점점 나이가 들면 들수록 알아갈수록 이런 뗄래야 뗄 수 없는 어떤 이런 관계가 만들어지게 되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새롭게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처음에는 하나님을 온통 사랑으로만 인식해요. 사랑으로만. 그러니까 사랑의 하나님. 그 하나님, 그 사랑의 하나님 앞에 감격하고 생애적인 그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이 엄청난 이제 그 새로운 존재에 눈을 뜨는 이런 이제 환희와 기쁨을 맛보게 되죠. 그러니까 온통 사랑으로만 인식하다가 이제 점점 하나님에 대해서 다양하고 깊은 지식을 쌓아갑니다. 그리고 신자의 삶이라는 게 무엇인지를 진리를 통해 깨닫습니다.
지성의 깨달음과 은혜의 체험을 통해서 이제 점점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그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대해서 알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알고 구원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고 이게 점점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면서 뭐가 생겨요? 그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생기는 것입니다. 비로소 경외심. 믿음이 어린 사람은 뭘 해도 하나님이 다 자기를 이뻐하는 것처럼 생각해요.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으로 좋게요. 그리고 하나님을 그렇게만 생각해요. 믿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 하나님이 그럼 왜 나를 사랑했겠느냐? 그 사랑에 어떤 대가가 지불됐느냐? 그럼 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 위에서 날 위해서 처참하게 죽으셔야만 했느냐?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진리의 체계 안에서 하나하나 이해할수록 결국은 사랑의 하나님 너무 좋아요. 이런 어린애 같은 믿음에서 그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지만 또 한편으로 그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 이유는 인간이 결코 존재의 기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 인간과 이 모든 우주 만물의 존재의 기원이심을 깨닫게 되고 지금도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신 분으로 알고 이해하고 인식하고 믿어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인간이 중심이 아니라 믿음이 어릴 때는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그러니까 그걸로 감격하는 걸로 전부였는데 아기가 엄마에게 젖을 받아먹고 온갖 엄마 아빠의 사랑을 받는 것으로 만족했지만 아이가 자라면서 엄마 아빠가 가만 내버려둬요. 여러 가지 이제 그 아이가 이 가족의 구성원으로 순종하고 지키고 따라야 될 것들에 대해서 계속 엄마 아빠가 아이에게 지도하고 가르치잖아요. 지키지 않으면 매를 들기도 하고 훈계를 하고 책망을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 집안의 아들로 딸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배우면서 지도를 받으면서 잘하면 칭찬을 받고 못하면 훈계를 때로는 매를 맞으면서 아이가 자라가는 것처럼 그런 과정을 지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인간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중심이 되는 가치관, 세계관의 총체적인 변화를 통해서 이제는 나의 필요만을 갈구하면서 인생의 목적이 나의 행복이 전부가 아니라 그 행복의 길을 묻는 물음만이 전부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자의 삶을 이 땅에서 그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한 이 근본적인 주제에 대한 관심의 이동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새신자에서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 주된 관심의 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인간 중심에서의 신앙에서 하나님 중심, 하나님 말씀 중심의 신앙으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성숙해 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모든 지식의 출발점이고 기원이라는 것을 마침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 주제에 도달하게 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잠언 1장 7절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식의 근본이다. 어리석은 자들은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경외는 하나님을 향한 존경과 그리고 거룩한 두려움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잘 보세요. 하나님께 우리가 사랑을 받는 게 신앙의 근본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고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사랑을 받고 복을 얻고 이 땅에서 잘 사는 게 모든 지식의 우리가 추구해야 될 모든 지식의 기원이 아니라 인간의 존재는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며 하나님께서 마땅히 받으셔야 될 영광과 존귀와 경외를 하나님께 돌려드림이라고 하는 이 성경의 잠언이 다시 한번 이것을 분명하게 확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래도 인간이 우선이다. 인간의 행복이 가장 중요하다고 주장하는 자들은 성경의 이러한 진리를 모독하는 자들입니다. 아주 무식한 자들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그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어지는 그것이 우리가 존재하는 중요한 이유이고 우리가 추구해야 될 매우 중요한 주제라는 것을 거듭난 신자는 분명히 깨닫게 돼 있습니다. 수십 년이 지나도 그 사람이 그걸 못 깨닫는다는 것은 거듭난 신자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진실로 구원받은 신자의 영혼 안에서는 그래서 더 이상 인간에 대한 주제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그 주제가 중요한 관심사가 되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것이 진정한 지식이라는 이 믿음이 깊이 영혼 가운데 뿌리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시다라는 거죠. 성경의 진리를 깨닫고 이해할수록 인간은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깊이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 그것을 위해서 존재하는 존재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택하심을 입은 자들은 이렇게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깊이 경외하며 살아가는 길을 발견하고 그 지식을 우리가 얻는 것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다,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다, 이것을 인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택자들은 그렇게 되지만 반대로 버려진 자들은 전혀 이와 다른 길을 가게 되겠죠.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결국 그들이 추구해야 될 지식의 근원이라고 믿지 않습니다. 근본이란 말은 출발점, 근원, 기초, 이것을 의미하는데 하나님을 알아가고 깊이 진리를 깨달아가는 것을 결국 참된 지식과 지혜의 기초로 인간이 추구해야 될 가장 근본적인 정신이라고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들은 절대로 그렇게 여기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럼 뭘 붙들고 살아? 자기를 붙들고 사는 거예요. 자기의 행복, 자기의 만족, 자기가 바라는 것은 성취, 이 자아라는 껍질을 깨지 못하고 계속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진리를 통해서 얻게 되는 지혜와 그리고 우리의 죄와 허물과 무지를 깨닫게 하는 진리의 훈계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발견하게 되는 것인데, 하나님에 대해 무지와 무관심으로 일관하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들은 절대로 그런 진리를 알고자 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알고자 하지 않아요. 성경 속에 담긴 지혜와 그리고 오늘도 우리를 지혜와 명철로 인도하시는 그 모든 진리의 훈계들을 듣기 싫어한단 말입니다. 응? 그럼 뭐하러 교회 가서 그런 걸 듣고 앉아있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그들이 세상에서 추구하는 지혜와 지식, 철학과 사상은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이 세상에 속한 이 땅에서의 보다 나은 윤택한 삶에 대한 모든 정보와 지식이 그들이 추구하는 전부입니다. 그렇잖아요. 어떻게 하면 더 잘 먹고 잘 입고 좋은 데서 살고 더 많은 어떤 쾌락을 맛보면서 원하는 모든 것들을 다 누리면서 살 수 없을까? 그게 그들이 생각하는 전부잖아요. 자기 행복, 자기 안위, 그들의 지식의 근본이라는 거죠. 이것으로 하나님께 속한 사람과 이 땅에 속한 사람이 극명하게 나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목사로서 늘 안타까운 것은 교회를 그저 종교적인 습관과 맹목적인 형식만으로 그렇게 신앙을 지키고 따르면서 이와 같이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있어서는 진지한 관심이 없는 사람들을 교회 안에서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는 바로 이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은 예수를 믿는다는 고백만으로 우리의 신앙의 의무와 그 완성을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저절로 그렇게 된다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사문의 말씀을 통해 보듯이 부단히 진리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도와 지식을 배우고 익히고 그것을 깨달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났는데 점점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키도 자라고 말도 하기 시작하고 뭐 보이는 것들이 반응도 하고 들리는 소리에 깜짝깜짝 놀라기도 하고 이렇게 아이가 정상적으로 자라고 있는 거잖아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났는데도 소리에 반응도 안 하고 앞에 뭐가 보이는지 눈동자도 움직이지도 않고 심지어 말까지 못하고 병적인 유아기가 계속되고 있으면 이제 이 아이는 정상이 아닌 게 되는 거죠. 정상이 아닌 게. 그러니까 영적으로 그런 관점에서 보면 병적 유아기가 수십 년 동안 지속되고 있는 이런 교인들 교회 안에 흔하단 말입니다. 왜 그러느냐? 진리에 대해서 여전히 까막눈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지혜와 훈계와 명철을 얻어야 된다고 잠언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못 받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다고 스스로 생각하면서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식의 근본을 성경의 진리를 통해 열심을 다해 그것을 취하고 있지 않는 사람은 지금 신자의 삶을 살아내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깊이 스스로 지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된 지식과 지혜에 이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이 더 성숙한 단계로 성화를 이루어 나갈 수 없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 결과 교회 안에 있으면서 여전히 배회하고 방황하고 마음의 갈피를 잡지 못합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도를 따라 살아가지 않고 인간의 본성의 지배를 받으면서 진리가 아닌 세속적 정신과 철학과 사상에 몰입되어서 인생의 많은 시간들을 허비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중심한 가치관으로 모든 걸 판단하는 게 아니라 내가 중심이 되어서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결정하는 우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자는 모두 여호와 경외함을 추구해야 될 모든 지식의 근본을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면서 살아가는 자들입니까? 신자면 자동적으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저절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삶이 지리멸렬하고 메마른 신앙의 권태와 종교적 의무가 낳는 그 영적인 실증과 무기력함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구태의연한 형식적 신앙생활을 지속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모든 선택과 결정이 하나님의 뜻 밖에 있고 이것을 통해서 결국 스스로 그 인생 속의 고난과 시험을 자초하는 삶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 경외를 모든 지식의 근본으로 삼는 자들이 그 지식을 얻기 위해서 기꺼이 받아들이게 되는 두 가지를 성경이 이어서 말씀합니다. 8절에 내 아들아 너는 네 아버지의 훈계를 들어라. 그리고 너는 내 어머니의 법을 떠나지 말 것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 아들아 라고 부르는 이 표현은 솔로몬의 아들들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그보다는 더 넓은 의미에서 오늘도 주의 부르심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는 자들, 즉 우리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훈계와 교훈을 받아야 될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애정이 담긴 교훈이 바로 이 잠언의 말씀이라는 것을 내 아들아 이런 표현을 통해서 성경은 밝히고 있어요. 여호와 경외함의 도를 그 지식의 근본을 어떻게 우리가 깨닫고 배울 수 있느냐 하나님은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는 아비의 훈계 또 하나는 어미의 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고 나아가서 부모를 통해서 교훈되는 모든 신앙의 도를 가리킵니다. 아비의 훈계라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존재하는 모든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악들, 인간 본성의 자기 자신을 가장 사랑하려고 하는 이 죄성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아버지로 대표되는 모든 가르치는 권위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 권위를 부여한 자들을 통해서 부지런히 그 훈계를 듣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버지를 비롯해서 영적인 지도자나 혹은 그 밖에 우리에게 영적인 지도와 가르침을 줄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을 아버지로 통칭하는데 그들을 통해서 위로와 격려와 사랑과 칭찬도 물론 받아야 돼요.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런 것들도 필요하겠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식의 도에 이르기 위해서는 그런 것들보다는 성경을 근거해서 끊임없이 훈계를, 교훈을 들어야 된다고 성경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탈권위의 시대입니다. 몰권위의 시대입니다. 모든 가르침과 지도의 권위를 부여받은 자들을 멸시하고 그들을 무시하고 무엇이든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제발 좀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 두라 이겁니다. 우리 인생이니까 껴들지 말고
이런 타락한 정신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입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신자도 우리의 죄성이, 우리 어리석음이 드러나면 이 반드시 책망과 꾸중과 훈계와 견책을 통해서 책망을 받는 게 당연한 것인데,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식에 이르는 첩경인데 거부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거부하는 거예요. 자, 이러한 책망을 누가 해야 된다고요? 아버지가. 혹은 그에 준한 영적인 권위를 가진 자에 의해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아버지의 훈계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 나를 진리의 말씀으로 책망하는 것을 싫어하거나 거부해서는 안 되고, 그것을 달게 받아들임으로 여호와 경외함을 배우고 깨닫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인들을 변화시켜 나아가시는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이다.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이것을 수용하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칭찬과 위로와 격려가 아니라 아비의 훈계를 통해서 우리는 여호와를 경외함의 지식의 근본을 함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를 지도하시는, 우리를 기르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와 그리고 버려진 자들은 그 아비의, 목사의 훈계를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 이것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누가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고 누가 버려진 자인지. 하나님이 그것으로, 그 방법으로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성장시켜 나아가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세워 나아가시고 이 진리의 모든 훈계를 거절하게 만드는 것으로 버려진 자들의 삶을 세상에서 살아가도록 유기하시는 것입니다. 아주 간단한 논리예요. 다음은 어머니의 법입니다. 아비의 훈계와 동일한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교훈하고 계시는 지켜야 될 법, 지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상을 받고 어기면 벌을 받는 어미의 법, 하나님의 법입니다. 이것을 가르치고 지도하는 분이 누구예요? 역시 어머니입니다. 어머니. 자,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영적인 의미도 있지만 영적인 가르치는 모든 권위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문자 그대로 여기서 믿음의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하나님이 부여하신 중요한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반드시 자녀들을 훈계하고 그 법을 지키도록 지도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지도하는 일. 죄를 행해도 눈 감아주고 그것을 간과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법을 가르치고 때로는 훈계와 책망으로 그 죄를, 불순종을 꾸짖는 것이 부모님의, 하나님께서 가르치는 권위를 위임한 자들의 임무와 사명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올바로 자녀에게 행하지 않는 부모님들은 지금 하나님께로부터 위임된 거룩한 직무를 유기하고 있는 죄를 범하는 거예요. 부모가 그 자녀의 죄와 허물을 채찍으로 다스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직접 때가 되면 그 자녀들을 치실 것입니다. 그것은 부모의 채찍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고통으로 그들의 육체와 영혼 속에 깊이 파고들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래서 아비의 훈계와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부모로서의 그 권위를 인정하고 존중하고 그 부모님의 모든 진리에 입각하는 가르침에 복종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 안에서 자라가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져 가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세운 법이란 말이에요. 법. 자녀들을 훈계하지 않는 부모님은 엄히 그 하나님 앞에서 책망을 받을 것이고 결국 그 자녀가 하나님의 두려운 징계를 받는 모습을 가슴을 치면서 보시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려서부터 반드시 아버지의 지엄한 훈계와 어머니가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법 안에서 자라야 합니다. 세상의 교육이 엉망이 되어가고 있는 이 시대에 성도의 가정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길러내는 마지막 보루입니다. 교회는 이제 이러한 성경적인 인성교육이 이루어지는 최후의 성곽입니다. 이게 무너지면 끝이에요. 성도의 가정과 교회가 무너지면 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정신을 차려야 되는 것이죠. 성경은 이어서 아버지의 훈계와 어머니의 법의 그 탁월한 가치를 이렇게 설명하죠. 9절에. 왜냐하면 그것들은 내 머리에 아름다운 화관이요 내 목에 목걸이들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름다운 화관, 여인들이 머리를 장식하는 꽃으로 만든 관을 의미하고, 금서슬은 금으로 만든 목걸이인데 주로 누가 차고 있었느냐? 통치자들. 그러니까 존귀와 영광을 상징하는, 그래서 그 사람의 그 권력을 돋보이게 하는 장신구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비의 훈계와 어머니의 법을 지켜야 될 이유가 뭐냐? 그 이유를 밝히고 있는 이 구절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그 훈계와 법에 귀를 기울이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이러한 영광이 있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타락한 이 시대의 정신은 모두 자기의 행복을 위해 자기 마음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네 인생이야. 네 마음대로 해.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네가 하고자 하는 게 네 인생의 정답이야. 자, 이게 이 시대의 정신이에요. 그게 너에게 주어진 권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누구에게도 간섭받을 필요가 없고 누구도 나에게 내 인생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말할 권리가 없다고 세상은 가르치는 거예요. 이 시대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이것이 타락한 시대의 정신의 세례를 받은 자들의 사고란 말이죠. 그러니 부모고 선생이고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다 필요해. 가만히 있어. 조용히 하라는 거죠. 뭐 날 낳아줬으면 뭐 당신들 마음대로 이래라 저래라 권한이 있다고? 부모라는 이유 때문에? 이게 젊은이들의 사고 아닙니까? 선생?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지금은 스승을 잃어버린, 스승을 끌어내린 시대입니다. 잃어버린 게 아니라 스승을 끌어내려 내동댕이 쳐버린 시대입니다. 진리가 소멸되어가는 이 세대에서 누구도 이제 인간의,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도리를 가르치는 것을 주저하는 이런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선생이 없어요. 스승이 없고. 내 인생이니 누구도 간섭하지 마라. 고생을 해도 내가 하고, 그래 신경 끄라고. 피차 피곤하게 하지 말고 삽시다 그냥. 이 젊은이들이 이런 목소리를 높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님들조차도 이제는 자식의 인생에 관여하거나 끼어들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저 자식들 하고 싶은 대로 그들이 선택한 삶을 그들 마음대로 살라고 방임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부모의 도리입니까? 자녀된 도리입니까? 이것이? 과연 그러냐 이거죠. 과연 지금 세상 사람들이 내 멋대로 살겠다고 하는 이 주장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정당한 것이냐? 무슨 소리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 그러려면 그냥 밖에 나가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로 살란 말이죠.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살려면 다 집어치우고. 과연 그럴까요? 과연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을까? 네 하고 싶은 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인생이니까.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느냐? 여러분, 이것이 과연 성경이 진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인생의 길입니까? 진정으로 아름다운 성도의 명예를 얻게 하는 화관과 승리의 금서슬 같이 우리 인생을 더없이 의미 있고 하나님 앞에서 영광스럽게 하는 첩경이냐 이거죠. 지금 사람들이 짓거리는 그런 말들이, 그런 정신들이 도대체 어떻게 사는 겁니까? 신자들이 어디에 마음을 두고 어떤 기준을 따라서 살려고 하는 것이냐 이거죠.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정신을. 이 약한 시대는 진리와 정반대의 길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인생을 살아가는 게 정답이라고 고집들을 부립니다. 진리는 절대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한번 그렇게 살아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어떤 일들을 행하시는지 온몸으로 한번 겪어보십시오. 그러면 인간은 진리의 말씀으로 그 생명의 교훈으로 영혼의 재갈을 먹이고 겸손히 그 절대적 진리 앞에서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발견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마땅히 인간이 걸어가야 할 길을
그 지식의 근본을 배우고 깨닫지 않으면 반드시 무의미하고 무가치한 삶을 살다가 영원히 고통을 당하는 지옥불에 던져지는 거예요.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면 고생하다가 막판에 하나님이 깨닫고 회개해서 그가 택자 같으면 하나님이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받게 하시든지. 인간이 제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 교만하고 무절제하고 어리석은 삶의 결과물은 아름다운 관도 화려한 금사슬도 아닌 쾌락과 탐욕과 물질을 쫓는 무가치한 삶이고 영원한 지옥의 결박만이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고통과 괴로움과 슬픔만이 있는 참된 안식과 평안을 맛볼 수 없는 고달픈 인생이 될 뿐입니다. 그리고 그 결말은 영원한 멸망이 기다리고 있겠죠.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인생의 가장 최고의 영예이고 영광입니다. 화관과 금사슬이란 말이에요. 세상에는 오늘도 이 진리를 알고 그 아름답고 위대한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소수의 사람들이 있고, 오늘도 그것과 전혀 무관하게 자기 인생을 오직 자신의 것으로만 여긴 채로 마음대로 종이에다가 낙서를 휘갈기듯이 그렇게 자기 인생을 어리석은 삶을 고집하면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에 공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진리에 주목하십시오. 인생의 진정한 존재의 이유와 목적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식의 근본을 깨달아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당신들의 행복만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무지하고 미련하고 어리석은 우리 자아가 날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앞에서 탄로나고 그 모든 허물이 벗겨지고 우리의 연약함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강건함을 입어서 오늘도 하나님께 붙들린 삶을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이 땅에서의 성도의 삶입니다. 불행히도 진리의 훈계와 책망을 싫어하고 멸시하는 시대가 도래해버렸습니다. 그런 저주스러운 정신이 신자들의 사고까지 영향을 미쳐가지고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목사의 가르침을 비웃고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조차도 이 어미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도를 쫓지 않고 그저 시대의 정신에 영합해서 세상의 시류를 따라 흘러가고 있는 이런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에 오직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경의 진리의 정초에서 하나님 경외하는 도에 더욱 우리의 마음을 두고 흔들림이 없이 그 영원한 약속을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셔야 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더욱 견고하게 진리에 뿌리 내릴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여호와를 경외함이 부동의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붙드시고 그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성도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기도 없이 내 마음대로 모든 결정을 다 내리고 결국 10년 뒤 20년 뒤 후회할 그 인생을 지금 저벅저벅 겁도 없이 걸어가시는 것입니까? 잠언의 말씀이 그 어느 시대보다도 필요한 시대를 우린 지금 맞았습니다. 이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이 하나님의 불변의 원리. 성도 여러분, 분명히 말하지만 이 시대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말씀을 쓰레기처럼 여길 겁니다. 부모의 아비의 훈계를 듣고 어미의 법을 따라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내 인생인데 왜? 이게 이 세대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닥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순종하고 부모의 훈계와 견책을 들으면서 주가 너희에게 명령한 그 삶을 살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이 진리를 얘기합니다. 그럼 선택해야 합니다.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듣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처럼 살 것인지 이 진리의 도에 복종하면서
아름다운 화관과 빛나는 금사슬이 준비되어 있는 그 영광스러운 성도의 삶을 살 것인지 여러분들이 선택하셔야 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누구인지를 기억하면서 주님, 참된 지혜와 명철로 무장한 여호와 경외함이 지식의 근본임을 끝까지 믿고 그것을 지켜내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고 돌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